우리 예배 앞서 잠시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자리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과 감화 감동의 예배가 되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로 내 이웃을 상하게 하고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짓을 구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악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태워져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마음과 하나님을 주 되심을 주로 모시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 인도해주시는 저와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사연자매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을 임재하심 있는 예배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위에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하나님을 충만한 하나님이 있도록 임재하시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감화 감동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지는 찬양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 드리는 예배자들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끼워 함께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우리 잠시 혹시 누가 있다면 고개를 돌려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도 시작하고, 사랑하고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계속 인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 있든 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영락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도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리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나갑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아멘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멈출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살렸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절 다시 봅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이 없습니다. 모든 좌절감과 상실감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금의 삶 속에서도, 그 전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까? 선포하길 원합니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에, 그 주님 있기에 날 돌보아주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 원합니다. 그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전의 삶 또한, 지금의 삶 또한, 앞으로의 삶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날 구원주신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우리가 엎드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와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든든하다. 기초가 튼튼해야 국가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 교육, 과학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앙도 그렇겠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바른 믿음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듯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서 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튼튼히 지으려면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두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태리의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잘 알 거예요. 12세기 당시에 이태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해상 국가로서 자신들의 힘과 민족적 어떤 자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55m 되는 높이의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게 실수로 자꾸 집안이 가라앉는 거예요. 모래가 많은 집안에다가 이것을 만들면서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이 대리석 탑을 쌓았으니까 이 건물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아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울어진 건물 밑에다가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면서 소위 말하는 땜빵만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위험해서 한동안 관광객들도 그 옆에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서 2001년도에 그것도 10년 만에 공사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래 1173년에 첫 공사가 시작되었으니까 2001년도에 완공이 되었다면 828년 동안 계속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삐딱한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피사의 사탑처럼 언젠가는 그게 삐뚤어진 모습으로,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성도 정서도 삶도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단추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 첫 스텝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의 입구에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입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키는 그 이름의 힘으로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부른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장애인을 이렇게 고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잊고 있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요, 기초예요. 그게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이 추가로 붙는 것을 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해놔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충분히 그 답을 찾고도 남는데 괜히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에게, 갓난아기는 젖만 먹이면 돼요. 근데 어른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성인으로서 책임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배에 우리가 올라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도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게 조금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한 겁니다.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착했다고 말해요. 근데 도착했는데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입국 심사를 마쳐야 돼요. 심사원이 도장을 꽝 찍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시민권자인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외국이나 한국에 갔다 오면요, 입국 심사대에 서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물어볼까? 근데 막상 물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물어보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특히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 시애틀 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끝난 건가요? 입국 심사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보훈의 결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론이에요. 그 결론에서 주님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의 기초와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척 했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과 이 행함이 일치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믿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행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한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이사 가는 것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네요. 정말 이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망스러움 없이 아들을 데려가서 결박해 놔놓고 칼로 그냥 내리 찍으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당혹시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당황한 거예요.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120년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꼭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120년이라고 하는데, 계산 잘하는 분들은 한 100년이라고 그래요. 100년이나 120년이나 그게 그거죠. 일주일 후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그랬더니 배를 만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비웃어요. 자기 혼자 그러면 아이고 늙은이가 노망 들었네, 치매네 그럴 텐데 자기 자식들까지 대동을 시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의 행동, 그 순종이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건 사실이지만 그때부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실천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 보면 구원받은 게 사실이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영접함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할 때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풀어내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성령님께서 팍팍 밀어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오션시어를 갔는데요, 파도 타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멋있게 파도 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집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냥 갔겠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 파도가 안 쳐요. 큰 파도가 쳐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 그 사람들은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밀고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나요? 워낙 많이 들은 말씀이니까 그냥 턱 이야기만 해도 그냥 척 아실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의 기록된 말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날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인해 드릴까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쭉 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아침마다 보내는 오늘의 묵상을 받은 친한 간사님께서 그날은 오목을 읽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글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24시간을 7분 곱하면 168시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부터 찔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10분씩은 봤나 봐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에 그걸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내는 묵상 말씀도요, 제가 읽은 내용들을 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그 말씀 한 구절 읽는데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보내야 되네. 근데 우리가 일단 머리로 보내면요, 성령님께서 가슴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로 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아니 신앙의 기초가 되십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젖먹는 신앙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야죠. 유아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그 젖만 먹고 있으렵니까?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은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아니,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믿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동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이런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시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기초를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안타까운 시절들을 우리가 추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 주님 적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셨듯 우리를 성령의 검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물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11조와 각종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행하며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세상을 품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든 형편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9월 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이렇게 안부도 잘 전하셔서 혹시 소외감을 갖거나 외롭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